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활의 계절입니다. 지난주 부활절, 부활이고 부활절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 지난 두 주가 종료주일이었고 그리고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영적 훈련에 대한 말씀을 잠시 미루었다가 다시금 영적 훈련의 주제로 또 돌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영적 훈련 7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주부터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말씀, 그 편지 속에서 우리는 영적 훈련,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것, 바로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 훈련이 필요할까요? 왜 영적 훈련을 해야 할까요?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 끝으로, 자, 이제 마지막 이 에베소서를 마감하는 그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 사도 바울이 끝으로, 이 끝으로란 말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주 굉장한 강조점이 들어있다는 거죠. 별 5개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강건해지고. 여러분도 강건하기 원하시죠? 특별히 뭐가 강건하기 원하세요? 육이 강건하기 원하시죠? 우리는 다 육이 강건하기 원해요. 건강에 대한 것이 아주 굉장히 집착돼 있죠. 그래서 육신의 건강 아주 1순위죠 요즘. 사도 바울이요, 여기서 강건하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건 영적인 강건함이죠. 우리는 육적인 강건함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 육적인 강건함이 먼저 생각되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강건해지는데 어떻게? 그 힘의 능력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강건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육적인 강건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군인들이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해지기 위해서 훈련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죠. 정신교육도 받죠. 또 각계 전투도 하고 화생방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지요. 왜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강해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은 영적인 강건함,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군인들은 육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그 힘의 능력으로 영적인 강건함을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왜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영적으로 강해져서 강건해져서 결국은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영적 훈련을 가져서 무장하여서, 그래서 마귀의 관계,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적인, 우리보다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맨 처음에 있던 거는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죠. 우리의 중심을 굳게 붙잡아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는 의의 호심경, 우리의 심장을 지켜주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신발입니다. 복음의 신발, 겸손의 신발, 사명의 신발을 신으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 방패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불화살을 아무리 쏘아대도 믿음의 방패가 든든하면, 크면 모든 불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머리는 보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장이 중요하고 머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이 구원의 투구, 그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까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칼이에요. 칼, 성령의 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다 일반적으로 방어용 무기였어요.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이것들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용 무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검인데요, 이것은 방어용도 되지만 공격용이라는 거죠. 사탄을 공격하는, 마귀를 공격하는, 마귀의 기계를 공격하는 공격용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자, 구원의 투구는 지난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입니다. 제일 앞에는 창세기가 있고 제일 끝에는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누가 썼나요? 어떤 사람이 썼죠.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사람이 썼다고 한다면 뭐 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앞뒤가 잘 맞게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겠죠. 근데요, 이건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몇 년에 걸쳐 쓴 거냐면 16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쓰여진 모세오경은 BC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지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것이 언제 쓰여져요? AD 100년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1500년과 AD 100년이니까 1600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1600년 동안 쓰여진 거예요. 40여 명의 사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생각이 다르겠어요? 얼마나 시대가 다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이 일맥상통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이, 각기 다른 사람이 썼고 시대가 다른 1600년 동안에 썼지만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긴 했지만 그 사람을 주관하신 분은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습니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우리 성경으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16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이 쓰였지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일맥상통하죠. 연결돼 있잖아요. 기가 막힌 거죠. 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지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다는 게 뭐예요? 이걸 내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검을 내가 차고 있어야 돼요.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도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적이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그 적과 싸우러 가려면 창고에 가서 막 칼을 찾아가지고 싸우는 순간에 나는 이미 죽고 말 거예요. 그 칼을 만약에 금고에 넣어뒀다고 하면 어때요? 그 금고에서 막 찾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공격을 당하고 나는 죽고 말 거예요. 정작 급할 때 사용할 수 없다면 그건 무용지물이죠. 그림의 떡이죠. 여러분의 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칼은 지금 어디에도 있습니까? 집에 잘 보관해 두셨습니까? 어떤 분은 책꽂이에 잘 꽂아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먼지 이렇게 잘 털어가지고 책꽂이에 잘 보관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가방 깊숙이 보관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가방만 하나 쓱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가방 깊숙한 곳에 잘 보관해 두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거든요. 너무 배가 고프시죠. 마귀는 너무 잘 알아요. 40일 금식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시험합니다. 너무 배고픈 것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한번 행해봐. 어떻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야야 마귀야 좀 잠깐만 있어봐라. 내가 좀 찾아볼게. 아유, 그 말씀이 없어. 내가 본 것 같기도 한데 어디 있었더라. 아이고 여기 있다 하면 그렇게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은 말씀을 지니고 계셨어요.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 공격해 오게 될 때에, 마귀가 공격해 오게 될 때에 주님은 거침없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셔서 사탄을 쫓아내시는 거죠.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시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를 공격합니다. 사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죠. 마귀가 쫓겨납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차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오늘도 듣다가 믿음이 생기기 바랍니다. 듣다가 믿음이 강건하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하기 바랍니다. 믿음이 능력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는 일 힘쓰십시오. 듣는 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셔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범이잖아요. 두 번째,
예배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예배, 공적인 예배 전념하십시오. 모든 집회에 참여하십시오. 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대로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는 것은 듣는 겁니다. 어떻게 지닐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어떻게 했어요?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함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듣고 받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게 뭐예요? 읽었다는 거예요. 찾아봤다는 거예요. 오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 성경 일독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자는 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자는 거는 매일매일 성경을 내가 지니자는 거예요. 지니자. 일독함으로 지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되는 거예요? 그럼 금고 속에 보관하고 창고 속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냥 제가 마귀에게 얻어 터지고 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닐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암송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방법이 뭐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 주보에 몇 번째 암송이에요? 519번째 암송이에요. 여러분, 암송하고 계십니까? 암송하는 그 말씀이 내게 지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내가 지니고 내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 학생들이, 청년들이 정말 암송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요,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암송했던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지금 기억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암송하려고 하면요, 그때는 기억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까먹어요. 이게 두뇌가 자꾸 이게 노쇠화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더 하시겠지요. 우리가 계속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이 암송한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게 지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녀지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는 게 뭐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 마음판에 어떻게 새겨요?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요즘 뭐죠 그거? 눈썹 하는 것처럼 막 여기다 새겨요? 문신하는 것처럼? 그거 아니잖아요. 암송하는 거잖아요. 암송. 시편 1편 2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는 듯.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암송한 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 묵상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게 능력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탄을 막아내고 공격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물리치실 때에 주님이 이미 안에 계신 말씀, 암송하고 계신 말씀, 알고 계신 말씀, 그 안에 새겨진 말씀, 그 말씀으로, 묵상하신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신 것 아닙니까?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은 내가 지니는 거예요. 내가 차고 있는 성령의 검이 되고 칼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차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져야 될까? 왜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 놀라운 능력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자꾸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능력이 되니까. 어떤 능력이 될까요? 첫 번째 능력은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건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중에 믿는 자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들려와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한 귀로 들러서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는 거는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받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다 들어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역사죠.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요, 다 듣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은요,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신 분도 엄청 많다니까요. 여러분, 눈동자만 봐도 제가 살짝 느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강팍한 심령도, 완악한 심령도 녹아지는 역사,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진짜 강팍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강박한 사람 하나 있어요. 물론 바로지만, 바로는 끝까지 강박한 사람이지만, 근데 진짜 성경에 강박한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처럼 강박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사람, 율법에 철저한 사람. 그러니까 그는 그 철저함 때문에 강박한 거예요. 그 철저함 때문에 그는 엄청 교만해요. 교만하면 강박하거든요. 그 당시 바울처럼 철저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 금을 찾아봐라, 나에게 금 찾을 것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할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심령이 강박하겠어요. 근데요, 그 강박한 심령도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강박한 심령이 녹아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게 들려오는 거예요. 빛을 보고 거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이 들려와요. 말씀이 들려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강박감이 깨지고 녹아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그래서 생명을 다하여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박한 심령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도마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 동료들이 10사람이나 얘기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알았다고 그냥 해줘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고. 어이고.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털썩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들려오면,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말씀이 들려오면 그 강박한 심령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능력일까요? 두 번째는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 받은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심령이 변화되어서 세례를 받고 3,000명이나 넘는 사람이 결단하는 역사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십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에베소에서. 사도행전의 19장이지만 이건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전도하고 있었거든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세력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덮기만 해도 병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심령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복종입니다. 여기 기가 막힌 복종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자, 허다한, 그 다음에 뭐 읽어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누가 복종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사람이겠네. 제사장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겠네. 아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은요, 예수를 핍박하던 핍박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라니까요. 이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예요. 이들이 주동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주동자였다니까요. 그렇게 강팍한 그들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나타나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말씀에, 그 도에, 성령의 검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가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도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수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칼은 두 가지 방향에서 쓰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방향에 쓰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입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칼인데, 같은 칼인데도 누구 손에 있냐에 따라서 이 쓰여지는 방향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쓰여지는 칼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쓰여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도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리는 데 사용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하는 역사죠.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나를 수술해서 나를 살린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여러분, 의사가 쓰는 이 칼이요, 무지무지하게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을 다 째는 거잖아요. 그거로 탁 거서 살이 쫙 째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술하잖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요, 그것보다도,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날카로운 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 예리한 것.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는 거는 우리의 겉만 수술하잖아요. 우리의 살만 수술하잖아요. 그리고 살을 째고 속을 끄집어내지만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 칼은 뭐를 해요? 내 혼, 영, 관절, 골수 모든 걸 다 찔러 쪼개 수술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을 수술하고 모든 걸 다 끄집어내고 수술하여서 내 영혼의 깊은 병을 수술해내는 치유하는 역사,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느 부분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까? 주님, 내 영을 수술해 주십시오. 주여, 내 심령을 수술해 주십시오. 주여, 내 생각을 수술해 주십시오. 말씀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나를 찔러 쪼개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능력일까요? 병고침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보냈대요.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쳤대요.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적에서 건지셨대요.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내어.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보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을 보냈더니 그 말씀대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보내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니네 집 가서 고쳐줄게. 그때 백부장이 뭐래? 아니요,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집에 있는 하인에게 말씀 한마디로 보내주시면 내 하인이 고침받고 낫습니다. 와,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주님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말씀을 보냈더니 그 말씀이 그곳에 가서 그 병이, 하인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창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 새롭게 빚어주는 역사, 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마지막은 능력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뭐로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게 능력이거든요. 이것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의 말씀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뭐라 그래요? 가지라. 여러분, 창고에 두지 마십시오. 손반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가져야 됩니다.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식품이 아니라 창고에 놓으면, 금고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지니고 있어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